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벌써 10장으로 넘어가 있네요. 사도행전 10장. 오늘은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17절에서 22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되 내가 그에게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계명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네, 여기까지. 자, 이 장면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공부를 했었던 바 아시다시피 로마의 행정수도,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이사라라는 동네. 가이사라는 아시다시피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행정도시죠. 오늘 우리가 여기 세종행정도시 만드듯이 그 당시에도 로마군이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든 그 가이사라 도시입니다. 거기는 지배민족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서 로마 군인이 대다수인 도시입니다. 권력과 또 힘이 있는 도시. 피지배 민족으로서는 참 가기가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로마의 장교 고넬로라는 사람을 이미 선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를 섬기도록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로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거기 동문되는 사건이나 인물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일을 나타내시는 한 현상으로서 그 인물을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고넬로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고넬로는 경건하였고 선행에 앞섰고 구제하기를 즐거워하였고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고넬로가 가이사라의 로마군의 장교로 팔레스타인 땅에 파송된 이방인의 한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신학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하나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율법으로 금하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3번이나 권면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아니하나이다 거절하게 하고, 거절하는 베드로를 또 설득시키고, 이런 번거로운 간섭을 통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결국 고넬로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간섭하셔서, 그게 이 고넬로, 베드로 사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특징적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뭐예요? 하나는 복음의 발상지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 격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로 로마 사람. 자, 이런 구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시켜 놓으신 소위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나라에 이 두 사람을 초대하고 그 나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뜻에서 설교를 구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근간 교회들마다 교회의 외적 부흥을 두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부흥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무차별적으로 동원하는 실태를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신앙훈련의 목표가 너무나 사업적입니다. 그 실적을 올리는 데에 교회들마다 아주 경쟁적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설교에서 서론으로 탁 꺼내면 들을 때에 교회 부흥에 대하여 성경적인 어떤 비판과 함께 그 부흥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설교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자,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도 내가 청주에서 강의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보니까 뭐 대답이 뭐 다양하기는 한데 좀 성경적으로 좀 깊은 대답을 하신 분은 별로 없었어요. 자, 전도를 교회가 하잖아요. 전도하고 또 선교까지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전도, 선교가 교회 역사의 하나의 메뉴잖아요. 메뉴, 주 메뉴.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왜소해지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들 보기에 목회자의 의식 구조가 뭐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개척교회 하는 입장에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 부담을 또 갖고, 그래서 막 억지로 목회자가 뭐 굶더라도 일단 선교사는 파송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이게 하나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선교를 왜 합니까? 왜 해야 되나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목적이 뭔가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어?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네. 미치겠어요. 그 솔직한 대답이네, 그죠? 자, 이건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죠, 한 민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교회와 연결시켜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의 내용으로 선교, 전도해서 이제 사람들을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그 줄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그 줄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 그리고 계시의 점진적인 확장, 이런 거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열정을 품도록 하셨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하나님께는 좋겠죠. 그러나 그 확장에, 선교나 전도에 우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바치는 시간, 헌금, 인생의 모든 장래를 거기다가 다 초점 맞춰놓고 돈도 왜 벌어야 되느냐, 선교하기 위해다. 애들을 왜 키워야 되느냐, 앞으로 교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전도 선교에다가 바치고 말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에 쓰이는 희생양이냐? 우리는 뭐냐? 그죠? 목사는 뭐 선교하기 위해서 밥도 굶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시켰는데 부흥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성도들의 소위 그 인생은 무엇이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헌금을 바치고, 그리고 시간을 다 바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문제. 그럼 우리는 뭐냐? 성도들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저 응용 재료로서 우리는 희생양이냐?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죠? 망하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는 말이야? 교회 어디 있어요, 그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 이외에는 그죠? 해답이 없잖아, 해답이. 그런데도 목사들은 아낌없이 막 그냥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순종하라, 바쳐라. 하나님이 다 복을 내리시고 그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만 소리치는 겁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기는 거야. 우기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즘 좀 머리가 좀 깬 사람 평신도를 깨운다 합니다만 잘못 깨어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는 너무 자기 욕심만 채린다. 또 이렇게 비판이 됩니다. 너무 권위주의다. 자,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고 그만둔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지난해 목회 일정에서도 상당한 부분 그런 저항을 내가 받으면서도 나는 그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내가 상당한 것을 요구하고 신앙을 내가 강요한 적이 많았다.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바칠 만한 그런 하나의 가치로서 자기 자신의 소위 성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내가 못 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교회 부흥은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 말대로 교회 부흥을 안 하면 진짜 뭐 답답한 건 목사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세계, 그죠? 영원이라는 세계. 아직도 지구와 인류는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세계, 소위 물리의 세계죠. 물리의 세계.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현상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의 시작으로서 그 안에 영원전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있다. 비밀이. 그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이 물리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였지만, 사실은 그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조건이고 삶의 환경이고 어떤 질서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라는, 그죠?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한 존재를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다 위탁하셨다.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인간이 되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제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인간이 터치할 수 있는 감각의 세계가 물리의 현상이잖아요. 물리의 현상이 아니면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감지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건 하나의 조건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처음 창조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좋았다, 핫토, 아름답다. 그것은 어떤 질서가 아름답다. 질서란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모든 관계가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였다.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에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 이름이 뭐냐? 화목 제물이시다. 그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파괴된 것,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다시 복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며 열정의 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창조에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결국은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어떤 관계와 어떤 질서였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은 그 질서 자체가 뭐예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화평과 아름다운 하나의 질서며, 그죠? 하나의 체계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신학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 속에 관계와 만남이 다 어떤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화평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샬롬, 영어로는 peace, 화평이. 이건 뭐 동서화합이나 남북의 화평이 아니라
전 인류가 그죠 누려야 할 하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이가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어떤 장소다, 어떤 환경이. 자, 이렇게 대전제를 해놓고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인간이 파괴해 놓은 것, 인간이 무너뜨려 놓은 것, 인간이 산산조각을 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소위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죄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죄란 건 뭐예요? 여인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인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에게? 그렇지. 신랑 된 아담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자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담은 여인의 머리란 말이죠. 그리고 여인이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 아담이라는 하나의 몸에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둘이지만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이 존재는 둘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이라고, 화평, 하나, 일체가 통일이다, 통일. 그게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출발시켰는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저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놓고는 두 사이가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 했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핑계를 대잖아요. 탓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도 그런 게 많거든. 전부 탓 돌리잖아요. 여인에게 물으니까 뱀이 당신이 만들어준 뱀 때문에 그런다. 전부 누구한테 탓 돌려요? 결국 하나님 앞에 탓 돌리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는 모든 게 다 핑계를 그쪽으로 댄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제가 교목할 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 그래 가르쳤으면 탓함의 심리. 죄는 탓함이다. 남에게 탓을,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행위. 성경은 처음부터 그 죄의 현상을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행위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봐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미아리 고기 가면 정치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 그렇게 번진되잖아. 연초 되면 막 사업가들이 막 몰리고 정치는 사람들의 정계가 어떻게 나와요? 전부 탓 돌리는 겁니다. 이 탓 돌리는데 탓함의 매부수는 정쟁이 됩니다. 나도요 사업을 하다가 되게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부산에 어두컴컴한 점쟁이 집이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목사 아들인데 거기 찾아가. 딱 가니까 누추한 방인데 그냥 촛불 켜놓고 그거 딱 앉아서 딱 보더니 날 보더니만은 어느 정도 다 알아맞혀. 당신은 벌써 미국에 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이러더라고. 내가 사실 미국이 꿈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거기서부터 내가 확 빨려들어. 그래가지고
한 40이 넘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 이제 목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냐 했더니 몇만 원이 그래서. 근데 내 수중에 돈이 3,000원 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3,000원 떨어지면 길거리에 나서야 되는 거야. 3,000원이 아까워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다.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남한테 있어. 조상 탓. 이렇게 탓을 돌리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죄가 만들어낸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이미 아담이 한 행위다. 아담이 한 행위고 하와가 익숙하게 한 행위다. 이 행위가 하나의 문화라는, 그죠? 문화라는 어떤 그 습관이나 전통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달리 성격이 탑돌리는데 명수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외국 사람 많이 만나진 않아도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보면 그런 게 탓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손자가 길을 가다가 딱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할머니가 쫓아가서 돌부리에 부딪혔잖아. 뭐 애를 안고 돌부리를 강하게 때려요. 때리면서 이놈의 돌부리가 우리 아이를 챘구나. 아니 돌부리 찬 거는 지 손자인데 돌이 챘다는 거야. 돌을 탕탕 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해놓고는 할머니가 탓을 돌로 돌리는 거야. 이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잘 안 되면 막 삼촌 탓, 조카 탓, 외터 탓, 궁합이 잘못됐다, 뭐 이사 날짜를 잘못 잡았다. 전부 다 탓을 돌려도 괜찮은 탓 돌려도, 그죠? 복수심이 없는 데다가 탓을 막 돌리는 거야. 멘토를 아무리 탓 돌려도 멘토 안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대들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탓을 잘 안 돌려요. 뭐 날짜 탓.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솔직하지 않아.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학교 갈 때, 우리 집은 그때 사는 쪽이었는데 학교 갈 때 꼭 내가 들려갖고 그 친구가 지금 대학의 총장 됐지만 굉장히 가난했거든. 근데 그 집에 가면 괜히 밥을 맛있게 먹어, 가난한데도.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학교 가자 그러고 부르잖아.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야, 해는 들어오너라, 춥다.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면 윗무게에 앉아있잖아요. 밥 다 먹을 때까지. 밥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나는 사실 굉장히 먹고 싶은데, 먹을래? 아니, 먹었습니다. 한 번만 권하면 내가 먹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담은 거야. 먹고 싶으면, 예, 그럼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먹었다, 괜찮다,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 손해본 경험 많아요. 저는 제품. 예, 이게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이 죄로 만들어진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질서고, 그저 하나의 전통입니다. 문화라는 전통.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 속에 자라났지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은 죄의 출발이 바로 탓 돌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관계 자체를 분열시킵니다.
관계 자체를. 그리고 관계를 대립시키고 이것이 시기 질투로 발전해서 서로 싸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그래서 분열이다. 죄는 분리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는 이래 하나님 그러고 쫙 나오잖아요. 육신의 열매를 보면 전부 다 분리, 그죠? 분리, 당짓는 것, 싸움, 독립, 자존심, 이런 게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의 질서를 하나라고 하는, 그죠? 화평이라고 하는 거. 화평의 어떤 조화의 어떤 극치를 이루는 어떤 체계, 질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출발시킨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죠. 자, 이제 답이 비슷하게 나왔죠. 선교 왜 합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분리, 원수, 대립,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렇지, 이방인, 그죠? 우리가 만드는 문화의 벽, 사상의 벽, 민족의 경계선, 인종이라는 차별의식, 그 다음 우리나라 같으면 김씨, 박씨, 권씨, 정씨, 이씨, 시족사회잖아. 시족사회 간에 교통이 안 되잖아. 우리 어릴 때 동네도 봐도 이씨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잡종들이 사는 데 있는데 이씨 집안은 잡종하고 절대로 교제도 안 해요. 이런 대립 그죠? 원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그 만날 수 없는 장벽들이 간호에 있단 말이야. 근데 전도와 선교는 뭐요? 이 장벽을 뚫는 거야. 이제 대단히 비슷해지죠.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위해. 이방인이라고 그저 갈라놓은 사상과 문화의 장벽을 십자가가 그 답을 다 걸으셨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으로서 전도 선교는 그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교회를 왕성하고 힘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만나게 하는 화평,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추적해보면 정말 오늘 우리 성도란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번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복음 전파만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복음 전파에 동원된 일꾼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희생양과 같은 존재냐 하는 것이다. 소위 일이냐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음의 발상지는 예루살렘이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장본인들은 사도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이다. 자, 여러분이 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하실 때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저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가능하면 청중들에게 좀 드라마틱하게 그죠? 가슴에 머리에 탁 꽂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이거보다는 그 대표격인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표현상 그저 설교가로서 청중들에게 더 어필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표현에 대하여 익숙해지면
상당히 능란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소위 일이냐 사람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발생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배운 바대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죠? 적어도 우리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그죠? 바쳐야 하고 우리의 생애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요구에 드려야 하는 하나의 재물이 됩니다. 우리가 재물로서 우리의 인생이야.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냐 아니면 바치는 사람의 중심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영어로 말하면 doing이냐 being이냐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심이냐 아니면 그 일에 동원되는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요구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유대주의의 정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야,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나 연구해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주변을 맴돌아요 사도들은. 벌써 디아스포라가 일어났고 스데반의 순교에 의하여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이미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에 그저 국고를 맡은 장관을 또 가사를 가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가이사라의 빌립에 의하여 생겨난 교회가 이미 있단 말이야. 근데 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 이름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미 복음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유대 민족의 분계선을 넘어 로마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써보세요. 이 참 사도들 하나님은 드디어 이런 거 할 거겠죠. 하나님은 드디어 아니면 마침내 베드로를 이방을 향하도록 간섭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이방을 향하도록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복음의 증인이 갖는 삶의 충만함이 얼마나 경이롭고 풍성한가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 초점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베드로가 갖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거를 베드로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저 베드로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였다.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만나야 할 대상으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장교인 고넬로를 준비시키셨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설교에서 잘 표현 안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그죠? 거기에 고넬로가 살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넬로를 준비시키셨다. 뭐 이런 표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너무 인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시켰다.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입니다. 그 설교의 구도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한 겁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메시지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앞으로 그래 나갈 겁니다만 그런 걸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로마군의 지휘관으로서 유대교에 입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넬료가 어떻게 유대교에 입교합니까? 그죠? 피지배 민족의 종교인데 아주 극히 이례적인 거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구제하는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그러나 그는 율법으로는 아직 이방인이었다. 여기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다. 역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의 입장에서요 천사가 와가지고 환상 중에 지시한다는 거는요 고넬료로서는 말할 수 없는 환희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 민족적인 종교적인 적대감과 편견을 뛰어넘어, 그죠? 편견을 넘어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고넬료도 그렇다. 고넬료도 종교적, 그죠? 문화적, 민족적인, 그죠? 그런 적대감이죠. 적대감과 편견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닿도록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인류들에게 접목시키는 역사에 일찍이 고넬료를 대표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고넬료는 상징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모여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켰다. 고넬료와 똑같이. 자, 3번.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후 속히 서둘러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했다. 사도들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4km 떨어진 곳입니다. 104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전에서 여기 대전이죠. 대전에서 보면 104km가 어디까지인가요? 아마 수원 정도 안 되나요? 오산 정도 될 거예요. 오산 정도.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행정중심 도시였다. 사도들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성령 강림 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제가요 이걸 조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보니까 10년에서 13년 사이더라고. 성령 강림 후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뺑뺑 돌고 있었어요.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해요. 참. 얼마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묶고 있는 율법이라는 사상체계, 율법의 어떤 전통, 율법이라는 형식, 그게 얼마나 강하게 사도들을 붙들고 있느냐 말이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탈북해 오잖아요. 탈북 다 하고 싶지요. 근데 워낙 가난해서 불안강 넘었잖아요.
넘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 그 TV에 봐서 인터뷰라는 거 보니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가자 했더니 안 가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 어버이 수령한테 미안해서 못 간다는 거야. 어버이 수령한테 미안해서 배신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세뇌되었으면 그 땅을, 그 황폐한 땅을, 그죠, 인권이고 뭐고 아무도 없는 그 동토에 얼어붙은 땅, 그걸 못 떠나잖아요. 북한이 가르친 주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 못 떠나. 야, 정말 그걸 왜 못 떠났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토록 문화라는 거, 정신 질서나, 그죠, 정신 체계로 만들어진 전통이나 형식은 굉장한 힘을 갖고 사람을 그 아래로 복종시켜요. 문화의 힘이 그렇게 크다니까요. 못 떠난다. 야, 참. 내가 이런 걸 보면서도 그렇게 했구나. 북한 사람도 여기 와서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20년이 됐는데도 이제 강명동 그 사람 20년 되니까 한 20년쯤 되니까 내가 이제 남한 사람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뭐 5년 10년짜리는요, 남한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자유를 누리지만 좋긴 좋은데 아직도 어버이 수령을 그리워한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참, 앞으로 남북통일, 남북통일은 이 문화통일, 정신통일부터 해야 돼. 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어. 그동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복음한 후 지금은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 사도행전 8장 40절, 21장 8절에 보면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에 대한 행적을.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율법으로 그 많은 짐승들을 먹어야 하는 복음의 뜻에 대하여 모순과 혼돈에 빠져 있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말이 있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러니까 이 방황하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하는 복음의 뜻에 대하여 골몰하며 번민하고 있을 때에, 그죠? 있을 그때에 이방인의 방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가이사라에서 보내온 심부름꾼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탁 만나도록 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지시로 로마의 장교 고넬로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만나라. 그래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긴급히 사도의 수장격인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치도록 간섭하고 계셨다. 그냥 만났다 하는 것보다가 그 의미를, 그죠? 신학적인 의미를 부각시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고넬로가 보낸 심부름꾼을 만났다. 맞이하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를 만나러 갔다. 라는 사실만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죠? 고넬로가 보낸 심부름꾼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드디어 십자가로 완성시켜 놓으신, 그죠? 십자가로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화평의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계신다. 믿음의 눈을 뜨게, 영안을 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요, 영안을 열면 막 눈에 할 게 많은데 영안을 닫고 교회만 다니니까 이게 무비건조하단 말이야. 교회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간섭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죠? 오늘 이길수 목사님 참 미치겠어요. 부흥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슴에 안게 하잖아요. 그 문제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게 함으로 성도들, 목사 내지 성도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죠 목적에 대하여 영안을 열고 계세요.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믿음의 눈이 떠진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앞이 캄캄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절실한 소원이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영안을 열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로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초청하도록 하셨다. 베드로에게 율법으로 금기된 것들은 누구요?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자기에 쌓여있는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더러운 짐승들이죠. 짐승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율법으로 먹지 말라니까 그냥 안 먹었을 뿐이에요. 이걸 안 먹어야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 소위 유대 백성이라는 소위 구별 의식을 갖게 돼요. 이거 봐,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먹지 말라는 걸 3번이나 권하잖아요. 잡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들이다. 먹어라, 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방인들의 방문을 받으면서부터 베드로의 그죠 영안이 열려지면서 그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은 바로 이방인이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창조의 근원은 생명이다. 아까 내가 설명한 게 여기 나옵니다. 창조의 근원은 생명이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사귐이었다. 이의 현상을 보시고 좋으셨다고 만족을 표명하셨다. 이의 질서는 하나님 스스로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한 제물이셨다. 그 본문을 내가 제시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화평을 복구하신 결과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그죠? 화평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어떤 질서 체계를 갖춘 공동체란 말이죠. 이런 걸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성경을 보실 때요, 꼭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게 정말 실감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화목의 아름답고 선한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놓으시고 난 후에 베드로도 거기에 끌어다 놓고 고넬료도 그 안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없었던 이 장벽을 허물고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담을 헐어 놓으시고 하나의 통일체, 하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어떤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는 곳,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오늘 교회에 신령하고 존귀한 가치에 대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줘야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화목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산산조각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고 배우게 한 곳이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다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발휘하신 지혜의 능하심을 기억하라 말이죠. 우리가 결심해 왔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결심했다면 왜 누추한 얘기 오느냐? 그렇죠? 모든 결정을 우리가 했다 하면 왜 여기 와? 시설 좋은 그 안 가고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 좋은 곳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시설이 아무도 없는 여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고 특별하게 뭔가를 부여하시려는 준비된 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 큰 교회 잘난 교회 있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 교회 가면 그 별로 뭐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죠? 가면 절실한 것도 없고 그렇죠. 이거가 없는 게 없는데 해야 할 사역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 가면 그냥 자칫하면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나를 이곳에 끌어다 놨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된 사람 이거 끌어놓았다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곳인데 나를 보니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많은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무하다. 뭐야? 내가 뭐 돈이 있나? 출세가 있나? 뭐 어디 가서 뭐 말 한마디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할 일 많은 이곳에 나를 불러다 놓은 건 뭐예요? 뭐예요?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는 순간이잖아.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곳 아니야. 아멘. 심령의 애통이 일어나고 심령의 목마른 굶주림이 일어나는 환경이잖아. 예수께서 어제 설교하는 내용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굶주린 자에게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잖아. 큰데 가면 애통할 게 없어져.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대전 도성만 해도요 큰 교회 몇 개만 해도 돼. 근데 교단들마다 큰 교회 하나씩 다 있지요. 좀 한박교회 그쪽은 내한테 메시지 맨날 날라오는데 보면 이야 너무 할 정도로 날라와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막 하더라고. 오면 뭐 주고 많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우리 같은 사람 초청해요? 난 안 가도 다 아는데. 근데요 이 개척교회가 왜 또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개척교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너 힘들지만 좀 해봐라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그래 해야 될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야.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거기 뭐 용기가 있고 거기 하나님을 대상으로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엎드리는 거지 뭐 매달리는 이런 절실한 그저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우리 이외에 누구한테 있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일이냐 사람이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오늘 이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길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하는 일에다 두느냐 아니면 그 일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그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느냐 어디에 맞추시느냐 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의 완성 곧 화평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복음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비바람을 맞은 교회가 사라지는 듯 하더니 이 과정에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니야.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의 과정과 절차도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고넬로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조성하시는 간섭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입니다. 쉽지 않아요.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잖아요. 수많은 희생이 지금 따랐고 사도들의 유대주의 사상을 깨뜨리고 이방을 향하도록 설득하시는 간섭이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이 절차가 애매모호합니까?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이게. 자, 6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서 자라나야 하는 훈련과 성장의 도전이 있는 곳이다. 신앙은 사업적이지는 않습니다. 존재론적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존재론적입니다. 성숙의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숙.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신앙의 어른.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임을 모른 채 열성만을 분발시키면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복 받기 위해서다 그래가지고 열심을 분발시키면 뭐가 일어나? 분열이 조장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게 너무 이게 책임도 없이 너무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철학기도를 단골로 하는 교회에 있어요. 그 윤노 나도 아는 사람인데 그것도 우리 교단이지. 들어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신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릇을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복과 탁 연결시켜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왜 선교 전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되느냐? 뭐요? 복 받기 위한 거다. 그거. 그게 지금 한국교회 물결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런 구도를 뛰어넘지 못해. 그 안에서 뭐 조금 변경시키는 거지 굵직하게는 바로 그거야. 거기에 탁 매달려 있어. 대전에서 몇몇 교회들 보면 설교가 좀 그런 거야. 여러분 안 못 느낍니까? 공부하면서 지금 답답하죠.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근원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참 좀 유치하잖아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그 가치도 어디 있다고 그래? 정신에 있다고 그러잖아. 돈만 알고 부자만 되고 그 사람이 정신적인 내용이 거기 무슨 삶의 의미나 뭐 삶의 어떤 보람이나 사명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게 덧붙여지지 아니하고 물질만 다 쌓아놓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물이라고 하잖아. 동물 같은 인간이야. 세상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선물은 이 세상의 물질 이전에, 그걸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향유하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외쳐야 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뭐예요? 십자가로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심령, 소위 말하면 심령천국이죠. 심령천국. 네. 물질 천국이 아니라 심령천국이잖아.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 오막살이 안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이 일어나고, 가난한 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소망의 얘기를 하고, 부자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행복과 삶의 만족감이 오막살이에서 나타나잖아요. 초막이나 공벌이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아멘. 이것을 표현해내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해내야만이 이 그리스도인의 소위 삶의 가치와 신분의 어떤 위치와 정체성 같은 게 분명해지잖아요. 실제로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이 워낙 없는 집안이라 난 뭐 돈만 따라다녔어요. 젊었을 때. 낙동강을 막아가지고, 그죠? 하회 같은 동네에 빙 돌잖아. 낙동강 이쪽에 막고 물줄기를 이래 끄면 이게 좀 평야가 되잖아. 아니 그런 걸 내가 답사하고 다녔다니까. 대도 않는 얘기를. 대학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문중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중에 가서 큰절을 하고 얘기하니까 막 담배 때려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막 돈줄 게 안 보이는 거야. 젊었을 때. 그때 그 씨름장수 김태선이라고 해서 유명한 놈이야. 백두장사야. 나하고 단짝이야. 나하고 단짝. 경기대학 체육관 나왔는데 어디 그놈하고 올려가지고 가지. 근데 결국 그러면 버스 다 터뜨렸지. 의성에 가면 탑산 온천이라고 있어. 탑산 온천. 인터넷 들어가. 그 우리 도료 그 산 꼭대기에 돌탑을 쌓았는데, 그게 지 혼자 쌓은 게 나하고 같이 쌓였어. 아침마다 뛰어 올라가 돌 하지 쌓고 해서 탑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운동을 나도 제일 좋아했거든. 근데 겨울에 딱 올라가서 돌을 쌓고 내려올 때 보면 눈이 왔는데, 다 눈이 왔는데 이쪽 산비탈에 그늘진 곳에는 눈이 녹아요. 이상하게. 그때 날 보고, 내가 이름이 현이거든. 현아 정말 좀 이상하다. 왜 눈이. 그래서 내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자.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얘는 거기 뭔가 있었어. 나는 그 계산이 안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냥 낙동강 막을 생각만 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 그래도 후에 소식이 없어서 오랜만에 고향이랑 딱 갔더니 온천을 개발했을 거야. 유명한 온천이 여기. 보니까 거기가 온천 지역이라 눈이 자꾸 녹아나. 얘가 아마 있는 없는 돈 넣어가지고 온천을 개발했는데, 그 당시에 경상북도 안동지만 온천이 별로 없었어요. 그 온천에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온대. 하루에. 돌 막 끓여. 야, 야, 니 돈 버는 건 니만 번 게 아니다. 나도 얼마 그거 좀 했다. 칼국수 하나 사도 돼? 아, 이거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통을 딱 차단하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딱 출발시키는데 보니까 그 과정이요, 내가 치른 환란이 말로 못해요. 뭐요? 모든 인간관계를 딱 단절시켜요. 내가 단절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뭐 그렇게 친하고 뭐 나 때문에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내가 찾아가니까 전부 외면하잖아. 전화가 내한테 막 오고, 야, 난 지금 뭐 이렇다 그러면 다 돌아가. 그래서 내가 친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친구는 서로 유익할 때 만나는 거지. 신발 떨어지고요,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거지가 되면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 나이 40살에 알았어. 그 간단한 진리를 아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난 의리, 친구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다 헛다리 짚은 거야. 아이고. 그리고 들어간 게 신학교 들어갔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고 영원한 세계예요. 아직 물질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게 열린다. 성경의 세계, 계시의 세계. 그게 딱 열리면서부터 뭘 느꼈느냐? 행복이라는 게 오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행복. 우리 집사람이 그 무슨 보험회사 다닌다고 우리 산부자 그저 망원동 좀 전에 물든지 아닙니까? 마지막 버스 11시 반에 도착하는 거야. 그게 우리 산부자가, 야, 엄마 온다, 가자. 그럼 전봇대 숨어가지고 기다려요. 내리는 거 다 보고. 그러면 이제 내리면서 그냥 내리는 봉투에 군고구마, 약기모 탁 가자. 야, 약기모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산부자가, 그죠? 엄마가 고생해서 가져온 약기모 먹고, 그게 얼마나 행복해. 그때 그 행복감을 지금 못 누립니다. 굉장히 극한 가난 속에서 우리 행복했어요. 그게 행복이야. 이 하늘나라가 그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도 사업적이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입니다.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사업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내가 지난주에 그 집회하러 갔던 그 교회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자 훈련 하다가 안 되니까 스몰 그룹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G12인가 뭐 그걸 한대. 그래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변피는 교회를 프로그램화해 놨다. 프로그램화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내립니다가. 교회는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 말씀이 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즐겁게 화답하고, 그래서 말씀의 체계가 분명한 교회가 돼야지. 그래,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교회 부흥을 원한다. 교회 부흥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프로그램. 그러면 이 교회의 자랑이 프로그램이 얼굴이 되는 것과 목사의 설교가 얼굴이 되는 것과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선호도가 있겠느냐. 그때 이 젊은 목사가 눈을 뜨더라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다. 눈을 뜨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소개한 내 후배죠. 나하고 그걸 지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날 하루 갔다 오셨는데
오후에 청소년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랬다. 근데 그 목사가 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뭐라 그런가 하니, 목사님, 우리 학원은요, 급이 달라요. 이러더래. 정말 배워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또 뭐 그런 게 있죠. 어떤 교회는 뭐 밥 퍼주는 교회예요. 그죠? 우리 여기는 그 밥 퍼주는 교회. 밥 퍼주는 교회입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 복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양육의, 그죠? 양육의 토양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제자 훈련이 얼굴이 되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뭐 성가대가 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존재론적이다. 우리 잊지 마십시오. 존재론적이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했죠. 내가 오랜만에 대전에 와서도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내 주변에 우리 교단의 그 젊은 목사들 보니까 교회가 그래요. 아직도 뭐 5명, 뭐 10명, 15명. 세월이 10년, 15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완전 체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와서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배경이 있잖아요. 무슨 배경?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뭐 안 믿는 집안에서 자꾸 그런 걸 핑계를 대더라고. 나 배경이 물론 그 덕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교회 부흥이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내가 갖는 목회자로서의 소위 값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 값이 어디에 나왔어요? 말씀에 있잖아. 목사의 값이 말씀으로부터 평가돼야지. 그건 내가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부흥 안 됐다 치자. 지난 10년 동안 부흥 안 되고 그 자리에 치자. 그러면 목사인 장본인 당신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거야. 숫자는 안 늘어나도 목회자로서의 당신이 갖는 주가다. 목회자의 주가가 어디서 나타나요? 성경에 대한 이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메시인자로서 갖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가치 개발을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가 얼마나 분명하며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실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 그래서 내가 그 도전을 하니까 참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오늘 여러분도 이 숫자에만 관심 두지 말고 숫자는 머물러 있는 동안 목회자는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죠? 기도도 참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그 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 들어보면 알거든. 기도도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손을 들어줄 만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매너, 목회자로서 매너, 언어, 뭐 이런 표정, 이런 게 다 성장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우리 다 성장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그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면요 기가 죽어 못해요. 숫자가 아니고 존재론적이다. 성숙의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임을 모른 채 열성만을 분발시키면 분열을 조장한다. 화평은 열렬한 충성에서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침묵과 고요와 정막일 뿐 화평은 아니다. 그 말이 좀 끊어졌네요. 정막일 뿐 화평은 아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뭐요? 체념이며 운명론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신학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시더란 말이죠. 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자연의 순리에다가 맡기려고 그러고, 그죠? 물 흐르듯이, 그죠? 살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운명론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그 유교 선비들이 누리는 화평은 그 홀로 낙향해가지고 글을 읽고, 그죠? 예의 바르게 생활하고, 이웃과 마찰하지 않고, 늘 낚싯대 다 얹어놓고, 탁 낮잠 자고, 햇빛 조이고, 화평이잖아요, 화평. 그 화평과 그리스도의 화평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한번 얘기해. 뭐가 다를까요? 이 불교도 화평이죠. 불교는 얼마나 그죠? 초연합니까? 대자대비하고 불교인들 보면 진짜 화평스럽죠. 진짜 뭐 말을 건네면요 부끄러울 정도로 대자대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중에 뭐 제가 집사님 용기를 내세요. 어려우시지만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선 저 위에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다 합니다.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래. 나 그런 사람 만나면 나는 뭐 좀 인간적인 대화를 좀 하려고 얘기를 하잖아, 인간적으로. 그 위로하고 그러면 아주 마침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 중에. 우리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 아시겠어요? 천사가. 윤석철 목사 그 얘기했잖아요. 공주에 있는 그 목사님, 우리 서울 아카데미 오셨는데, 거기 집회 갔다 오더니 마누라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거기 집회 갔다 와가지고 당신은 말이지. 목회를 20년까지 했는데 아직도 뭐 교회도 못 짓고 말이야. 응? 개척교회야. 당신이 왜 그래? 아니 윤석열 목사님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 당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지. 맨날 어디 가면 날만 찾고 말. 이제 날 찾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가지고 되게 꾸중을 들었던가 봐.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윤석열 목사가 시장을 신방하러 시장을 딱 가는데 그냥 갔었는데 집에 오니까 사모가 당신 말이야 시장에서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내가 반갑게 했는데도 외면하고 당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러더래. 난 당신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 내가 봤으면 왜 인사를 안 했겠느냐. 내가 그 인사도 하고 구원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당신은 날 모른 척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윤수정 목사가 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못 보고 가거든. 그런 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자기를 맨날 텔레비 보고 앉아있잖아. 텔레비 치우라고. 당신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자꾸 날만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이거 지금 복잡해졌다 이게 복잡.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땐 그건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시장통에 신방을 가는데 하느님과 교제하느라고 마누라까지 몰라보고 그렇게 했겠냐. 그거는 거짓말. 제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천군천사들하고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오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뭐 그러지 말아요. 너무 신령해버리면 우리 칼빈주의에서 그걸 굉장히 조심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제세례파, 침례교의 뿌리다만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이 땅의 물질 세계를 다 무시하고 오직 신령한 세계만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제세례파. 그 다음에 소시아니아파. 소시아니즘은 너무나 또 도덕과 인문주의야. 아주 극단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이 두 집단을 종합해서 소위 종교개혁의 주체로 일반은총이라는 신학적인 운동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회, 우리의 가정 무시하지 않는다. 가정, 자녀, 국가, 사회, 그죠? 그걸 책임져야 할 의무와 그죠? 그런 신분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망정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거 다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신령한 거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 사회, 청소년 문제 이거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제세례파하고 무슨 파가 있다니까? 소시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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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봅시다.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요,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 그죠? 목사와 가까워지면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아예 인사도 안 하는 분도 있고. 그죠? 교회 장로와 교회 권찰이나 또 회계부나 이런 데 가서 일하면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아예 맞지도 않고 혼자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다가 싹 빠져나오고 아주 혼자 경건한 사람도 있죠. 제가 그런 경우들 많았어요. 우리 거기 주로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말이지 남을 돕는데 또 앞장을 서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입에 교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 지도층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요. 그거는 이미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깨끗한 사람일수록 옆에 지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나잖아요. 성경은 따뜻해라 이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고요, 적막, 혼자 가만히 있는 거 그럼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죠.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평화죠. 그거는 십자가의 평화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는 열렬한 평화예요. 평화는 관계에서 일어나지 홀로서 일어나지 않아요. 홀로 평화라는 것은 이건 범신론이죠. 이건 미신이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은 관계를 통해서 화평이에요. 원수와의 관계, 그죠? 모르는 이방인과의 관계, 우리 친교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관계,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열렬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평화입니다. 좀 그렇게 나는 우리 김학진 목사님 내용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참 한번 지금 끼어들려니까 내가 미안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인생에 완전히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걸 인간이라고 상대하고 말이지. 그리고 다 받아들이고 말이야. 밥까지 해주고 말이지. 욕까지 먹으면서도 또 하고. 어떻게 저게 접을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기수 목사도 못하겠지. 신경질 안 못하겠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화평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저런 인간하고 내가 화평을 맺잖아요. 참,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언제 한번 나도 역전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연락 주세요. 내가 올게. 내가 한번 욕먹을까봐. 자, 아이를 학교에 왜 보냅니까?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왜 보내느냐? 아이 스스로가 학교라는 공적인 교육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보내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보내잖아요. 성장하려면 학교의 제도나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커리큘럼에 맡겨야지. 맡겨놓고는 애는 학교를 가놓고는 체육 시간에 우리 애는 체육하지 않도록 또 백을 쓰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와서 가정교사가 대신 해주고 그죠? 부모가 다 대신 해주는 거야. 원서도 부모가 대신 다 사고. 요즘은요 우리 교육이 애가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전부 대역하는 거야. 가정교사를 대역시키고 자가용으로 막 불러다 나르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 하니까 아이들이 원숭이처럼 자라잖아요. 흉내만 내잖아요. 스스로 자라지 않잖아요. 오늘도 라디오 듣고 오는데 심지어는요 나 오늘 처음 하는 전두엽이죠. 전두엽. 뇌가 앞에 있고 뒤에 있대. 짐승은 뒤에 뇌가 발달해가지고 뒤에 뇌가 발달하면 행동이 굉장히 빠르대요.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원숭이나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대. 뭘 잡는 게. 순발력이 있고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전두엽 인간만이 이만한 게 있대. 인간만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 동물은 이만한 게 없대요. 이 이마가 전두엽 앞뇌가 있는 자리인데 이 이마가 넓고 이마가 튀어나온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고 분별력이 있고 오래 참고 그리고 이 성장하는 데서 자립형이 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청년 때 대학생이 되고 나이 30 넘었는데도 아직도 애처럼 게임이나 하고 분별력이 없고 뭐 부모가 잘못해주면 부모한테 땡깡 놓고 때를 쓰고 이런 거는 전두엽이 안 자라나서 그렇다 얘기야. 전부 뒷골이 자라나서 그렇다 얘기야. 와, 나 그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30 넘어서도 아직도 어린애 행세를 한대요. 밥 투정하고. 나이 30 넘어서 밥 투정하는 놈들 있잖아요 요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안 하는데도 불안하지도 않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 삼수 사수까지 했는데도 막 떳떳하게 웃고 다니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아니 대학이 떨어지면 일주일이라도 좀 심각해져야지. 떨어지는데 떨어졌는데도 심각하지 않는 애들 있지. 아이고 참. 그게 뭐야? 전두엽이 안 자라서 그래. 그래서 이 전두엽을 자라도록 해줘야 돼. 교육을 통하여. 그런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요. 뇌를 예쁘게 만든다 해서 어릴 때부터 여기다가 군인들이 쓰는 철문을 씌운대요.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그렇다네. 얼굴을 작게 만들어야 미인이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굴을 작게 만들고 이마를 안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철모를 씌운다네, 어릴 때부터. 나 참 환장했어.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러더라. 그 엄마는 정말 너무나 동물적이라는 거야. 애를 동물과 같이 키운다는 거야. 여기 찌어놓으면 전두엽이 안 자란대요. 그런 애들은요, 평생토록 땡깡만 오는데 때만 쓰고, 부모 밑에 쫓쫓 따라가지고, 자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맨날 목사가 가서 신방해줘야 교회 나오고, 또 뭐 가서 뭐 특별히 뭐 좀 해줘야만이 헌금도 하고. 그냥 목사가 마치 종로로 해줘야 드디어 교회 와가지고 뭐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어떨 때는 팍 외면도 하고, 그죠? 외면도 하고, 그러면서 좀 끌고 땡기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자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의 교회 생활의 양상들이 어떤가? 교회는 마치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도원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는 삶을 대역해주는 용병 정도로 요구하고 성도들은 목회 사역의 구경꾼으로 다니지 않는지 살펴보자. 이게 문제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제가 솔람기 갔더니 뭐나 큰 교회가 뭐 아주 뭐 다 있는 교회니까, 아니 세상에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비를 10억 정도 이상을 모아놨는데 이걸 안 쓰고 있더라. 왜 안 쓰냐 했더니 믿을 놈이 없대요. 선교사. 믿을 놈이 없대요. 선교사 하나 있는데 파송해놨더니 그돈 가지고 사택부터 사고 그러더란 거야. 국내 와서 몰래 와서 땅 사놓고 허다하다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얘기해 보니까 얘기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가니까 자기가 살 집이 없고는 도저히 목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선교 사역이 안 되더라는 거야. 운막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운막집에서.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 집을 하나 산 거야. 사진을 들어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직접 눈에 갔다 왔잖아요. 소련을 갔다 왔지. 그래서 내가 와서 믿고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교회적으로 결심해서 모은 헌금이잖아. 들어먹든 말든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 일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냈죠. 그리고 교회 하나 지었죠. 그 교회가 건축이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라흐드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축 설계상을 받았잖아. 소련 전체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국인으로는 제1호 소련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제1호. 이번에 뭐 안성경 걔도 소련 국적을 가졌더만, 근데 이 목사님은 소련 국적을 최초로 가진 분이에요. 왜 그랬냐? 비자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소련으로 귀화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 갔다가 바로 옆이 그 북한 영사관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북한 영사관에 들어갔지 않나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통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여기는 북한 땅인데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나. 아니나 들어갈까 들어갔는데 보니까 눈이 빨간 게 막 주먹이 막 개발바닥이야 이게. 어떻게 오셨어? 딱 백지 내더니 막
주소 쓰고 신분을 와 겁나대.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왜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격이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유도하더라고. 그거 빠져나오는데 혼났어요. 밖에서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있었지. 기도하고 야단 났지. 아유. 그때 이제 이름 쓰는데 서울 남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남교회라고 못 쓰고 서울 남산교회 이렇게 쓰고 왔잖아. 산자가 또 붙여가지고. 아유. 그 참 교회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너무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구경꾼이고 사역은 목회자가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뭐가 교회의 모든 행정, 봉사 모든 게 다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부목사들이 교회의 일에 대해서 봉사나 이런 것까지에 대해서 소위 용병 비슷하게 역할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원맨쇼 같은 거 하잖아요. 다 성도들은 그냥 와서 목사님 하는 일을 구경하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목사님의 옷, 목사님의 간증 이거 듣고 기분 좋으면 이제 관람료로 헌금 좀 하고 가고 이런 형태의 교회가 지금 부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요. 왜요? 구경꾼으로 잠입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는 게 오면 빤하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노출된 상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게 금요일 그러니까 여자 사찰, 남자 사찰 이렇게 다 있고 부엌에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전수 따로 있고 운전수가 둘인가 셋인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 권사들, 집사들 불러 모아다가 그 큰 교회 청소를 다 시킨 거예요. 딱 분류해가지고 청소하는 날, 봉사의 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빗자루 들고 걸레질을 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화장실하고 청소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이 좋은 걸 왜 안 시켜줬냐는 거야.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경꾼으로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희생양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예를 듭시다. 지문이 없어진 피아니스트. 여러분 피아니스트 지문이 없어져요. 목이 돌아간 바이올리니스트. 목이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목이 돌아갈까요? 그래도 우리는 목 돌아가고 지문이 없다고 해서 병신을 하지 않는다. 그걸 흠으로 보지 않습니다. 훌륭하다 하는 거죠. 훈련 없이 크는 법이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우등생이 될 수도 없고 여기 한마디 더 하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설교 잘할 방법이 없어요. 남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헬스 기구를 익숙하게 다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튼튼해져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 헬스 기구 걸어다니고 워킹머신 그거 올라가면 딱 맞춰놓고 올라가면 그거 따라 해야 돼. 지루하지만 그거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공하는 신앙훈련 계획에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죠? 신앙이 성장.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디 있어요? 요동하는 데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디 있어요? 특징이
비인내가 발달했다. 전두엽이 아직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때만 쓰고. 자, 신앙이 언제나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참 요동칩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만화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이지 어른들은 만화 보면 안 되죠. 삶을 고통으로 보지 말고 성숙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보라. 베드로, 그죠? 베드로 10년 세월 동안, 그 다음에 고넬료 두 사람의 만남을 조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이에 스데반을 죽게 하고 빌립으로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 일들이 많잖아요. 10년 세월 동안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모든 간섭과 번거로운 절차였다 이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라.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 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시험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이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욥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셔서 시험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왜 나를 그저 중심으로 살피시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지금 아들 딸 다 죽고 마누라까지 따라가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친구들까지 와서 막 비방하고 정말 비극이란 비극은 최극점에서 지금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이 피곤하십니다. 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굉장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 환난과 고난을 욥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너무 감동스러운 거지. 그 어떤 사람은 그러대. 하나님 어찌 나에게 암병을 주셔서, 그죠? 고통 중이라도 이 암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빨리 가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빨리 정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재촉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과 환난을 뭘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는 거예요.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나를 관역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이 결론이 그거 아니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교회가 존재론적인 그런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뭐예요? 영안을 열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간섭하셔서 성령 강림 후 10년이라는 세월 후에 드디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나.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만나게 하신다. 그런 구도로 설교를 한 겁니다.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또 좋은 설교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